어느덧 소선지서가 마지막 날이 되었네요. 12번째 시간인데요. 호세아서부터 시작해서 쭉 달려왔던 우리 소선지서 시리즈의 여정이 오늘 말라기를 통해서 끝이 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보고 또 이번 한 주 여러분이 각자 개인의 시간에서 묵상할 말씀 이 말라기는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 가지 핵심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현대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 점점 금기어처럼 되어가고 있는 11조가 바로 말라기서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청년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라기서를 통해서 11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을 수도 있지만, 아마도 여기 계신 장년분들은 해당 본문을 가지고 전달된 11조 설교를 어렵지 않게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이에요. 그만큼 예전에는 11조에 대한 설교가 교회에서 주기적으로 이루어졌고, 그럴 때마다 단골 본문이 말라기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한국교회는 점점 이 11조라는 단어 자체가 금기어처럼 되어가고 있을까요? 목사님 입에서 혹은 이 설교 강단에서 특히 11조라는 얘기를 꺼내기 시작하면 왜 성도들과 그 메시지를 전하시는 목사님들 사이에는 점점 이렇게 벽이 생기는 것 같고 좀 어려운 분위기가 되는 것일까요? 10년, 20년 전에는 11조에 대한 설교를 어렵지 않게 들었죠. 그래서 말라기라는 오늘 우리 함께 볼 이 책이요, 그리 어색한 책이 아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왜 오늘날에는 이 11조라는 설교를 찾기 어려워졌고, 그로 인해 청년들 중에서는 말라기서의 내용을 아는 것은 둘째치고 그런 내용이지라고 아는 것은 둘째치고 말라기서를 한 번도 읽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을까요? 여러분 중에서도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나는 말라기서를 1장부터 4절까지 쭉 잘 묵상해 본 적이 있다, 천천히 묵상해 본 적이 있다 하시는 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현대교회의 젊은 세대들의 어떻게 보면 문제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편향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큰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 그럼 누가 이 사태에 대해서 가장 큰 책임이 있는가라고 한다면 그럼 우리 목회자들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아닌 거죠. 그 첫 번째 책임은 저희 목회자들에게 있습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목회자라고 한다면, 설교단에 섰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성경 메시지가 편향되지 않고 골고루 전하는 것이 그들의 책임이에요. 저희들의 책임이죠. 그런데 이유를 막론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직무유기를 한 것이죠. 메시지를 계속 편향돼서 전하게 되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말라기서가 구약의 마지막인 것은 알겠지만 무슨 내용이지 잘 모르고 11조에 대한 설교를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어지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한국교회에서 11조에 대한 가르침이 사라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해요. 경제가 너무 어렵다는 것이에요. 이거 속된 말로 헌금, 이 물질, 돈이 연관된 어떤 이야기를 설교단에서 하는 게 참 어려워졌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누구든 먹기 살기 힘든 때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먹고 살 돈조차 없는데 무슨 어떻게 소득이 10분의 1, 말이 10분의 1이죠. 적은 양이 아니죠. 100만 원이면 10만 원, 1000만 원이면 100만 원을 내자는 거잖아요. 이게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점점 11조라는 얘기가 저는 안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런 이유가 또 있다고 해요. 11조라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은 금액이 아니죠. 일반적인 주정 헌금에 비해서 굉장히 큰 헌금 액수죠. 그렇다 보니까 이 큰 금액이 어떻게 사용되지는가에 대한 관심이 성도들에게도 높아지고, 그러면서 살펴보니까 언론에서는 계속해서 교회가 부패되어져 가는, 기독교 단체들이 부패되어져 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11조 이 큰 헌금이 어떻게 사용되는가? 기독교 단체들 배부르는 데 사용되고 있구나, 부패되어져 가는 데 사용되고 있구나 라는 인식들이 성도들 가운데서도 생기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1조 하기가 좀 어려운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이것이 불합리해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좀 폭력적이어 보여, 너무 강요하는 것 같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11조에 대한 분위기가 예전 같지가 않고, 그런 분위기와 함께 설교자들도 쉽게 예전처럼 11조 설교를 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외에도 많은 이유들이 한국교회에서 성도들에게 11조란 하면 좋고요, 안 하면 뭐 어쩔 수 없죠 라고 말하는 영역이 되어가게 했다는 것이에요. 이런 분위기 가운데, 이러한 어떠한 이유들 가운데에 11조에 대한 성도들의 반응은 크게 둘로 나눠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뭐 뻔하죠. 앞서 언급된 여러 이유들로 하여금 나는 11조 안 할래 라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야 그래도 해야지. 야 뭐 이래나 저래나 그래도 11조는 해야지 라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번째 반응인 그래도 해야지. 뭐 기독교 단체가 진짜로 배부르는데 사용할지라도 뭐 그래도 이건 나의 신앙이니까 그래도 해야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 안에서도 여러 이슈들, 11조 이슈들이 존재하긴 하는 것 같아요. 그래 하긴 해. 근데 하는 사람들 안에서도 11조를 이렇게 해야 되냐 저렇게 해야 되냐.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대표적인 11조 이슈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야, 11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새 전 기준이야? 아니면 새 후 기준이야? 야 이거 쉽지 않은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또 한편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나 11조 하긴 하는데 야, 정말 이번 달은 좀 어렵다. 우리 교회가 지금은 좀 달라졌지만 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프리랜서의 비율이 엄청 높았죠. 야, 프리랜서들은 벌 때는 빡 버는데 못 벌 때는 곤두박질 치는 직종들이 많죠. 그렇다 보니까 야 그래도 내가 좀 여유 있고 어느 정도 평타, 속된 말 평타를 내가 치고 있을 때는 11조 하는 게 부담 없는데 야 이번 분기는 좀 많이 어려운데 이럴 땐 좀 안 해도 되지 않나? 라고 말하는 무리들이 또 있고 또 어떤 무리들은 야 무조건 해야지 무슨 소리냐? 야 그냥 무조건 하는 거야. 그런 생각을 하지 마. 이런 사람들이 또 있다라는 것이에요. 또 한편으로는 내 삶을 드리는 게 11조지 물질을 드리는 이 헌금 바구니 헌금을 넣는 이 행위 자체가 중요하냐? 라고 말하면서 행위는 중요한 게 아니야. 형식은 중요한 게 아니야. 좀 탈피할 필요가 있어. 영적 11조가 중요해. 라고 말하는 영적 11조파가 있는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헌금을 그래도 하는 게 맞아. 라고 말하는 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11조를 하는 사람들 안에서도 여러 의견들이 있는 것이 바로 11조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저마다 이런 11조 이슈들에 대해서 개인 입장들이 있으실 거예요. 어떤 분은 뭐 새 전에 하는 게 맞지 않나? 새 후에 하는 게 맞지 않나? 다 여러분 가운데도 있겠죠. 그렇다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또한 이번 주 여러분이 각자의 처소에서 묵상하게 된 이 말라기 말씀에서는 11조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먼저 해당 메시지가 선포될 당시에 이 메시지의 수신자인 이스라엘 민족들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말라기 선지자가 이 해당 말씀을 선포할 당시에는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면 뭐 시기는 좀 정확하게 나오진 않고 있어요. 좀 의견이 분분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눠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당시 상황은 무엇이냐 하면 메시지가 선포될 당시에 이미 고향으로 돌아온 자들이 성전 재건축을 완료했다라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가 언제인지, 그 이후에 뭐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엄청나게 막 활동했던 당시인지 아니면 그 전인지 뭐 여러 의견들이 분분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 상황은 성전이 재건축되어 있는 상황이다라는 정보를 여러분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제가 지난 선지서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드렸죠. 성전 재건축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의미인지 말이에요.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성전 재건축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의미였냐 하면 하나님께서 선대부터 자신들에게까지 이어오셨던 그 언약이 성취되었다, 성취되고 있다라고 하는 어떠한 징표였어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하는 것의 증거였죠. 그래서 성전을 재건축했다라는 이 상황은요, 시대 상황은 그들에게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아주 확실한 징표들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던 불안들이 해소되었을 만한 상황인 것이죠. 그렇다면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축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게 되었을까요? 언약의 증표이자 그분의 동행하심의 증거인 성전이 눈앞에 보이는 삶이에요. 그냥 본인 집에서 나와서 딱 보면 성전이 딱 있는 거예요. 얼마나 뿌듯하고 얼마나 보람되겠어요. 그런 삶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우리도 성도로서 그렇잖아요. 나의 삶에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증표가 매일 있는 거예요. 매 순간 있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이들에게는 그런 삶이 이제 펼쳐진 것이에요. 성전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참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 하면 분명 그들이 꿈꾸던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증표가 그들 눈앞에 이제 있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대한 증거가 눈앞에 있는데 그런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의 관계가 냉전 상태에 빠지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뭐 옛날에 사회 시간, 뭐 역사 시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배웠을 텐데요. 냉전 시대, 신냉전 시대, 냉전 상태 이런 것들을 어떤 의미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죠?
온기가 하나도 없이 서로의 빈틈만 보이면 서로를 깨부수려고 하는 어떤 그 분위기, 그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총성이 있는 전쟁은 아니지만, 총성은 없지만 더 계획적이고 더 집요하고 더 장기적인 전쟁의 상태를 우리는 냉전 상태, 신냉전 상태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지금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재건축한 성전에서는요, 예전과 같이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에요. 또한 그들의 신앙 고백을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라고 하는 확실한 신앙 고백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고 전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편안해 보이죠. 그런데 그들의 삶의 구석구석을 살펴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그들에게는 성전이 재건축되었지만 여전히 경제적인 어려움이 동행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경제적인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그들이 어떤 일을 선택하냐면요, 자신의 아내와 이혼을 해요. 돈 없는 여자랑 이혼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절대적으로 금하고 있던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이방 여자들은 돈이 좀 있는 가정인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과 결혼해서 나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무슨 모습이 나타나냐면요, 재건축된 성전에서 여전히 제사가 지내지고 있지만 그 제사를 지낼 때 드려야 되는 동물이 있죠. 희생 제물이 있다는 것이에요. 제물이 있는데 그 제물의 기준이 어때요? 흠이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몇천 년이 지난 우리도 이제 우리도 기억하고 있는 규칙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알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렵다라는 이유 하나 가지고 흠 있는 동물을 그냥 드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러한 삶에 조금씩 적응되어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나 하나님 싫어요, 하나님 안 믿을래요, 이건 없어요. 하나님과 나 관계 끝낼래요,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과 엄청난 신경전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이러한 모습들, 가정이 이혼하고 돈 많은 여자는 결혼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는 드리지만 흠 있는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과 신경전을 펼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냉전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는 요소들이 되는 것이죠. 자, 이것들이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요, 아주 오래전부터 이런 인식이 있었어요. 무슨 인식이냐면, 하나님은 어떤 신인가 하면 우리를 안락하게 해주시는 존재야 라고 하는 인식이 아주 오래전부터, 선대들부터 계속해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나의 안락함을 주는 신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해서 고향 땅으로 돌아왔고 성전도 재건축했는데, 그래서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정작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경제적인 나의 삶에 안락함을 주는 신인데 그의 인도하심이라 생각돼서 온 이 모든 일정 가운데 왜 경제적인 어려움은 해결되는 적이 없지? 라는 의문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갖고 있던 기대가 무참하게 깨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따르지 않고, 즉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생존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 나서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 말라기 말씀이 선포될 당시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소득의 10분의 1을 헌금으로 올려드린다는 것이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먹고 살 돈이 없어서 가정을 깨트리고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에게 돈이 없다는 이유로 흠 있는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그 적은 소득 가운데서도 10분의 1이라는 것을 떼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일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지만 계속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모르는 척, 괜찮은 척, 흠 있는 재물을 드려도 괜찮은 척, 그냥 그렇게 살아갔는데 하나님 특별한 사인이 없네? 벌하심이 없네?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선포하시는 것이에요. 너희가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는 이유로 가정을 깨트린 것,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 흠 있는 재물을 드린 것, 11조를 드리지 않은 것,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실패한 것이야. 그러나 너희들이 실패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다시 한번 너희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 너희가 이 기회를 붙잡고
너희들이 그 모든 실패한 삶에서 돌이키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줄게 라는 메시지를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선포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 내용을 우리가 본문에서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먼저 8, 9절이에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서 11조가 누구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11조를 내지 않는 행위는 어떤 행위라고 말하고 계시나요?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였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10절부터는 어떤 이야기들이 주어지고 있는가? 10절부터는 명령과 함께 약속이 주어지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명령을 하시는 것이죠.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11조를 내라는 얘기인 것이에요. 또한 그 이후에 약속을 하시는데요.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약속하시는 것이에요. 너희가 나에게 11조를 내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는데 그 복이 너희가 쌓을 곳이 없어서 흘러 넘칠 정도 내가 복을 줄 거야 라는 약속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 명시된 약속을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드리는데요. 11절이에요.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의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할 거야. 그리고 너희들의 포도나무에서의 그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내가 해줄게 라는 약속을 하세요. 그로 너희들의 소산이 풍성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풍성함으로 너희들의 땅이 아름다워지게 만들어줄게 라는 약속을 하시죠. 자, 이러한 말라기서의 11조 가르침은요, 지금까지 대부분 어떻게 전해지고 있었는가 하면 여러분도 잘 아실 것이에요. 우리가 11조를 도둑질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에게 냅시다. 그리하면 헌금을 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일에 걸림돌이 없게 해주실 것이에요. 소산이 없어지지 않게 해주실 것이에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소득이 무성하고 열매가 풍성한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해주실 것입니다 라는 메시지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져 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1조를 내면 한마디로 소득의 10분의 1을 내면 더 큰 소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라는 식의 가르침이 그리고 간증이 넘쳐났다는 것이에요. 그로 인해서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조들께서 많은 믿음의 선배님들께서 11조라는 엄청난 결단을 해오셨죠. 그리고 그로 인해 많은 물질의 복을 받으셨다는 것을 간증하셨어요. 너무 감사한 일들이죠. 이것이 나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제가 지금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자는 것이에요. 전 여러분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 가지를 질문을 던지고 함께 고민해 보고 싶어요. 무엇이냐 하면 그 질문이 무엇이냐 하면 말라기 말씀이 선포될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했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자신들을 어떻게 해주시는 분이요? 안락하게 해주시는 분이요. 풍요롭게 해주시는 분이요. 그렇게 인식해 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전이라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대한 증거가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풍요롭지 않으니까 안락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떠났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자신들의 마음대로 살아가기 시작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그러한 자신들의 백성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크게 실망하시고 슬퍼하셨어요. 그래서 침묵으로 시간을 견디다 못해 말라기라는 사람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입을 떼어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말라기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실망과 슬픔으로 가득한 하나님께서 인내와 인내를 거듭해서 결국에 입을 떼어 말씀하신 그 메시지가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선포하셨다는 그 메시지가 그 약속이 고작 11조 내면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내가 너의 풍요의 신이 되어줄게. 나를 믿어줘 라는 메시지일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안락한 신, 안락을 주는 신, 풍요를 주시는 신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갔던 그 삶이 너무나도 슬프고 안타까워서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보내셨는데, 선지자를 보내셨는데 그래놓고 하신다는 말씀이 11조 내면 내가 너의 풍요의 신이 되어줄게 라는 메시지일까요? 여러분 이거 초등학생을 데려다가 물어봐도 맞지 않는 문맥 아니에요?
뭔가 어색하지 않아요? 이게 좀 다른 편지 두 개를 갖다 붙였나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의 이름을 풍요의 신이라고 잘못 알고 있어서 그 엄청난 오해로 인해 죽음으로 가고 있음에 슬퍼하셨다니까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죽어가는 자녀를 붙잡고 하시는 말씀이 그래 내가 너의 풍요의 신이 되어줄게. 한마디로 그래 너를 죽음으로 이끌고 있는 그 잘못된 생각에 내가 동참해줄게 라는 메시지일까요? 그럴 거면 굳이 보낼 필요 없잖아요. 말라기 그래 살게 놔두셨으면 됐지. 여러분 어느 부모가 내 새끼가 죽어가는데 그 길을 돌려 세우지 않고 그 고집을 인정해 주겠냐라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이 어린 아이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고 싶대요. 저희 햇살이가 맨날 어디서든 다 뛰어내리거든요. 그래서 뒤돌아보면 어디서 얘가 공중에서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게 맨날 보여요. 근데 제가 부모로서 얘가 계속 높은 곳에 식탁 위로 점점 올라가고 뭐 어디 이상한 데 계속 올라가요. 근데 그걸 제가 그래 한번 해봐 라고 하겠냐라는 것이에요. 위험해 보이면 부모는 그 고집을 꺾어야죠. 위험하다고 말해줘야죠. 아니라고 얘기해줘야죠. 물론 인간 부모는 인간적인 그 한계로 인해서 내 자녀가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집을 꺾지 않을 수도 있어요. 포기할 수도 있어요. 혹은 능력 밖의 일이어서 그 고집을 꺾지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할지언정 여러분과 저라는 자신의 백성을 죽음으로 방치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도대체 말라기는 11조를 도둑질하지 않고 내면 물질의 복을 받습니다 라는 말 말고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자신의 풍요의 신이라고 알고 있는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말라기를 통해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라기서를요 아주 오래전부터 말라기서를 대표하는 것, 말라기서를 대변하는 것은 어떤 단어인가 하면 11조라고 얘기해 왔어요. 11조 해야 합니다. 11조 해야 됩니다. 하나님 거 도둑질하지 맙시다. 이것에 말라기가 온통 사용되어 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말라기서를 대표하는 단어, 상징하는 단어가 11조가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말라기를 상징하는 단어는요, 대표하는 단어는요 만군의 여호와예요. 말라기서 1장부터 4장까지 말씀을 보면요 11조라는 단어는 단 2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는요 이 짧은 성경 가운데 21번이 나옵니다. 매 장마다 나오고요 매 장에 거듭해서 나오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얘기를 계속하세요. 하나님은요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 그러나 죽어가고 있는 자녀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바르게 알려주셔서 그들이 고난 가운데 희망을 찾고 기쁨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셨다는 것이에요. 그냥 11조 돈을 더 내라고 말씀하시려 말라기 선지자를 보낸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라기서 초반부터요 무슨 얘기 하시냐면요 너희가 나의 이름을 멸시하였다라고 하시면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야. 만군의 여호와가 무슨 뜻이냐면 온 세계를 다스리는 자야. 나는 너희들의 성전에서뿐만이 아니라 세계 모든 곳에서 영광 받아야 하는 존재야. 나는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라는 소개를 계속해서 나가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이어서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시냐 하면 그런 나의 이름을 너희가 풍요의 신이라고 전락시켜버렸어. 그런데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이, 그 무리들이 이 상황을, 제 역할을 하지 않으므로 이 상황을 돌이키려고 하지 않네? 그래서 너희들이 이 안타까운 상황이 돌이켜지지가 않네? 결국 너희가 그렇게 나와 너희들의 그 언약 관계를 깨트리려고 하는구나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전달하세요. 그리고 나서 제사장 직무와 결혼과 하나님에 대해서 성실하지 못했던 자신들의 백성들을 심판하신다라는 메시지가 말라기서 1, 2장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사이사이에 또 자기의 PR을 하세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야. 나는 만군의 여호와야. 계속해서 21번을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흐름에서요
즉 자신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그 이름, 자신의 그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을 풍요의 신이라고 전락시켜버린 백성을 꾸짖고 벌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흐름에서 갑자기 3장에 들어서더니 너희가 나를 믿고 11조 내면 내가 기꺼이 풍요의 신이 되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참 이상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11조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어왔잖아요. 말라기를 인용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많이 보았잖아요. 근데 3장 8절부터 12절만 보면 그게 맞는 얘기 같다고요. 도둑질하면 안 되는구나. 근데 도둑질하지 않고 내면 풍요롭게 해주시는구나. 맞는 얘기죠. 그런데 전체를 보자고요. 바로 앞에서 나를 풍요의 신이라고 부르는 너희들 안 돼, 그거 잘못된 거야, 내가 벌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내가 너희의 풍요의 신이 되어줄게.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안다고 말하지만 사실 말씀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오해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말라기 말씀이 선포될 당시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그 제사를 누가 담당했죠? 레위 지파가 담당했죠. 그리고 그동안 다른 지파들이 자신이 얻은 땅에서 무엇을 하죠? 일을 열심히 해서 소득을 얻는 형태였어요. 그래서 다른 지파들은 민족의 제사를 위해서 봉사하는 그 레위 지파를 위해서 십시일반에서 그들을 살리는 시스템이 바로 11조였다고요.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세상 사회에서는 뭐가 권력이죠? 돈이 권력이에요.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들이요, 다른 지파 사람들이 병들고 흠 있는 동물들을 가지고 왔을 때 그거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습니다. 돌아가셔서 흠 없는 동물 가지고 오세요 라고 말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그들의 행동을 돌이키게 했어야 하는데 다른 지파 사람들이 신의 돈줄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쥐고 있는 것이에요. 잘못 보이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생각하니 그들에게 해야 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제사는요, 더럽혀지기 시작했고 그들의 삶의 방향은 올바른 길로 가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제사장 무리들은 자신에게 돈을 주는 다른 지파 사람들에게 바른 말을 하지 못하면서 민족 전체의 영적 부패를 가지고 왔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말라기 2장 7절부터 8절은요, 제사장들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트렸느니라 라고 평가하세요. 제사장이 올바로 서지 못하면서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람의 중심의 삶을 살기 시작하니까 나에게 십시일반 11조를 주면서 먹고 살게 해주는 다른 지파 사람들의 눈치를 봐서 그래, 야, 우리 솔직히 먹고 살기 힘든데 이 정도 흠 있는 동물 괜찮다 치자. 제사 지낼게. 와. 괜찮아. 라고 했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그들에게 잘못된 삶의 방향, 돈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돈 때문에 나의 사랑하는 아내와 이혼하고 돈 많은 여자와 결혼하고 이런 모습들 그냥 침묵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라기 말씀이 선포될 당시 11조가 드려지지 않음을 통해서 발생된 문제는 무엇이냐면, 현상들은 무엇이었냐면 예배의 더럽혀짐과 민족 전체가 영적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못하는 현상이 생겨난 것이에요. 11조를 드리지 않아서 제사장이 배고팠대, 불쌍했대, 혹은 제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대. 이게 아니고요, 예배가 더럽혀지고 민족 전체의 영적 부패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바로 11조가 드려지지 않음의 문제였다는 것이에요. 현상이었다는 것이에요. 그 11조를 드리지 않음으로 다른 지파 사람들이 하루 한 끼를 더 먹게 되었을 것이에요. 좋은 옷을 입게 되었을 것이에요. 그렇게 그들의 삶은 조금 더 편안한 삶을 누렸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는 무너졌고 그들의 삶의 방향은 혼란스러웠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예배가, 그리고 영적인 바른 길을 걸어가는 그 삶이 이 땅에서 한 끼를 더 먹고 좋은 옷을 입는 것과 비교하여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여기 계신 부모들에게 묻습니다. 저 또한 부모죠. 저에게도 묻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부모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한 끼를 더 먹이는 것과 좋은 옷을 입히는 것과 자녀에게 올바른 말씀을 먹이는 것, 그 중에 무엇이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여기 계신 자녀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를 효도 여행 보내드리고 추운 겨울이 되면 따뜻한 옷 한 벌 해드리는 것과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 나의 부모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과 그것들 중에 무엇이 더 여러분에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과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이 땅에서 풍요롭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더 원하십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의 풍요를 더 원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이번 겨울이 가기 전에 부모님과 혹은 자녀들과 함께 따뜻한 온천욕도 한번 온천 여행도 가고 맛있는 고기도 먹고 풍요롭게 사는 것을 더 원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자녀인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한 끼 더 먹는 것과 좋은 옷을 입는 것보다 자신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가정 가운데 들어와 영원히 사는 것을 더 바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라기 3장 8절부터 12절을 통해 11조를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11조는요 단순한 돈 계산이 아니에요. 11조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전인격적인 신앙 고백인 것이에요. 내가 먹지 못하더라도 입지 못하더라도 내 자녀와 부모를 풍요롭게 부양하지 못할지라도 나와 나의 사랑하는 이들의 삶에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올바르게 전달되어지는 것, 선포되어지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전인격적인 고백이 11조라는 모습으로 실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는 순간이 언제냐?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거부하고 우리의 몸의 편안함을 거부하고 11조를 내었을 때에 그 행위를 통해서 주님은 말씀이 실제가 되었음을 바라보시며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저번 주에 이야기해드렸죠. 올해의 말씀, 우리의 삶에 말씀이 중심되는 것, 그 실제됨이 보여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요, 저부터가 그래요. 저라고 뭐 다르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은 돈이 있어야 된다라고 수만 번 얘기할 것이에요. 야, 당장 너 다음 달에 카드값은 어떻게 할래? 너 당장 다음에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할래? 그런데 이게 있으면 이게 해결되잖아. 저것도 해결되잖아. 이것도 야, 인간적으로 최소한이 아니라 좀 문화 생활도 즐기면서 살 수 있잖아 라고 수만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할 것이라고요. 우리의 몸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좀 편안하고 싶다, 쉬고 싶다, 안락함을 누리고 싶다라고 얘기할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의 기준이 되고 우리 몸의 선택의 근거가 되는 영의 양식, 즉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삶을 위하여 기꺼이 돈의 필요함을 거부하는 용기와 몸의 편안함을 거부하는 성실함을 요구하신다면, 즉 11조를 요구하신다라면 아멘, 주님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11조 내겠습니다 라는 전인격적인 고백을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11조 말고도 우리가 전인격적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에요. 뭐 11조 뿐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이 원하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11조도 우리가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데 우리 가운데에 어떠한 11조보다 더 좋은 전인격적인 신앙 고백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 생각과 몸의 당연함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식인 11조의 삶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메뚜기를 금하고 땅의 소산을 없애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또한 기한 전에 우리의 포도나무의 열매를 떨어뜨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풍요의 신이 아닌 만군의 여호와가 되시겠다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메뚜기와 포도나무 열매에 대한 약속들은 과연 어떠한 것에 대한 약속인 것일까요? 여러분과 제가 전인격적인 신앙 고백을 11조를 통해서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은 도대체 뭘 주시겠다는 것일까요? 풍요의 신이라면 그냥 단순하게 메뚜기와 포도나무 열매를 다스려서 여러분과 저에게 잠깐의 안락함과 풍요로움을 주겠지요. 그것을 약속한 것이겠지요.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는 무엇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먼저 메뚜기는요, 보통 선지서에서 황충, 메뚜기 이런 얘기가 나오면요, 걔네들이 소산을 쓸어버렸다, 먹었다라고 얘기할 때는요, 이 메뚜기는 이방 민족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주님은 우리가 전인격적인 삶의 고백을 올려드릴 때 이방 민족으로 하여금 우리의 소산이 없어지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약속에서 없어지지 못하게 하신다라는 표현은요, 원어로 보면 2장 8절에 타락한 제사장들을 평가할 때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사용되고 있어요. 끝에만 읽겠습니다. 너희는 옳은 길을 떠나 많은 사람들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트리느니라. 여기서 깨트렸다라는 표현으로 없애지 못하게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이에요. 즉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11조를 통해서 전인격적인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스며들어 있는 이방 문화들, 그래서 하나님과 그의 나라보다 소중한 것들이 생겨 주님과의 언약을 깨트리고 있는 그 모든 악행들을 주님께서 없애심으로 너희들을 내가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구원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냥 단순히 먹을 것이 풍성하게 해주겠다는 그런 1차원적인 약속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스스로 주님과의 언약을 깨트리려고 했으나 2장 7, 8절에서 나오죠. 깨트리려고 했으나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사 깨진 언약을 내가 성취해 나갈게 라고 하시는 자신의 계획을, 자신의 그 신실함을 보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번엔 이어서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겠다는 약속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이 약속 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어떤 마음을 담아내고 있을까요? 여기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메시지는요, 원어로 보면 샤콜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나요? 이 샤콜이라는 것,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겠다는 그 말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낙태, 유산, 자녀를 빼앗기지 않겠다. 자녀를 여의지 않겠다. 자녀를 못 낳는 일을 없게 하겠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11조를 통해 여러분이란 소중한 자녀를 빼앗기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나에게 와야 될 10분의 1이라는 돈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인 여러분을 빼앗기지 않고 싶다는 것이에요. 11조를 내라. 내가 돈이 필요하다. 11조를 내라. 나의 제사장이 배고프단다. 교회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다. 운영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11조를 내라. 즉 전인격적인 신앙 고백을 해라. 그렇게 죽지 마라. 내가 너를 유산하기를 원치 않냐한다. 낙태하기를 원하지 않냐한다. 빼앗기지를 원치 않는다. 나는 너를 나의 종으로, 나의 백성으로, 나의 자녀로 낳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라고요. 그런즉 말라기 3장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마라 라는 메시지에서 하나님의 것은요, 11조라는 단순한 돈이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찢어지는 마음을 가지시고 되찾기를 원하시는 자신의 것은 돈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 뱃속에 태아가 유산이 될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아이가 제발 살기를 원하는 그 어미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외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 돈 따위 유치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 아들아, 내 딸아, 제발 너 자신을 나에게 온전히 맡김으로 죽지 말고 살아라.
죽는 건 내가 할게. 너가 죽지 말고 넌 제발 좀 살아라 라고 말씀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에요. 대신 죽으신 것이에요. 죽지 마라, 나에게 전인격적인 신앙 고백을 해라. 그런 자들을 위해서, 그 남은 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11조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11조를 했는가,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전하는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재차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헤이스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11조 명령을 받들어 먼저는 지금까지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11조를 하지 않으며 하나님과 함께 그 10분의 1이라는 물질을 동시에 의지한 채 입으로만 내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립니다 라는 고백을 했다면, 또는 11조를 매달 내렸지만 그렇게 11조를 내므로 내가 만나고 싶었던 신이 만군의 여호와가 아니라 풍요의 신이었다라면 이 모든 것을 먼저 회개합시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삶에서 11조를 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겸손함을 보임으로 영적인 고백을 합시다. 11조라는 물질이 있으므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생각나겠지만 그러한 갈등 속에서도 말씀을 근거하여 기꺼이 이 땅에서 내가 불편함을 누리겠습니다라는 결단으로 생각의 고백을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 11조를 가지고 와 드림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 믿음을 유괴 고백으로서 올려드립시다. 그렇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시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온 수많은 세월을 통해서, 수십 년의 세월을 통해서 돈이 있다면 삶이 얼마나 윤택해지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돈이 다가 아니라지만 돈이 거의 다인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그러한 우리의 똑똑함을 성령께서 미련하게 하시사 돈의 힘을 거부하는 용기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몸의 편안함과 안정됨이라는 그 당연함을 거부할 수 있는 영적 성실함,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력한 소망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남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라기 말씀을 보내주시고 또한 재차 11조를 명령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지금까지 주님의 마음을 곡해하여 결국 돈 내라는 얘기구나, 결국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구나 라고 생각하며 불만, 불평,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살아갔던 저희들의 그 모든 마음들을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11조를 내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외침 가운데에 제발 죽지 말고 살아라, 나는 너를 유산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되시는 주님, 만군의 여호와의 주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바로 알고 감사함으로 생각의 결단, 영의 결단, 육의 결단으로 온전히 영적인 고백, 전인격적인 고백을 11조를 통해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므로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함으로 주님을 기뻐함으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소득이 생길 때마다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에 불편한 마음 없이 기쁨으로 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